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캘린더에다가 적기도 하고요. 이 날에 이런 일이 있어. 어떤 계획들로 플래닝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작든 크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단어를 또 기대라는 단어도 쓰지만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계획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전에는요,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라이트 형제에게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 꿈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에 비행기라는 것을 발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0년 전, 한 4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는 영화 속에서나 한번 상상해봤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을 영화에서 찍었죠. 근데 30년이 지나고 오늘날에서는요,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오늘의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란 것은 그만큼 가능성과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의 저자였던 김수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중학교를요, 중퇴했다는 거예요. 문제아라고 불려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겠다는 어떤 꿈을 갖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대학이냐, 그것도 명문대에 가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자매가 진짜 그 연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서 포춘지에서 2007년도 1위를 했던 기업에, 영국의 기업에 매니저로 입사를 하고 승승가도를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라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회사에 다닐 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곳까지 왔는데 암이라니, 어떤 좌절과 절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이 자매가 자신의 꿈 73개의 73개의 다시 꿈을 적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꿈을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자신의 꿈들을 적어 나왔을 때에 그 꿈들이 2007년도에는요, 2010년도까지 됐을 때는요, 46가지의 꿈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것,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는 것, 그 꿈들을 적어나가고 그것들을 해놨을 때에 그 암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의 꿈들을 이뤄가는 것이 나의 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꿈을 가르쳐주고 꿈을 전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은 파워가 있어요. 전달 능력도 있고요. 그 꿈이 가진 놀라운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있을 때에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꿈은요, 올바른 기대, 올바른 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꿈은 다 좋은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독일과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독일 민족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꿈을 주었어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이 세상의 주인되는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그들에게 꿈을 전파했을 때에 독일 민족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몇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왔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사상자가 나타났는데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5,8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5,800만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치의 그 히틀러의 또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인 어떤 잔인한 실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라는 그 처참한 장면 가운데에 그들을 살해한 그 사건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 아니라 죽이는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내 개인의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상처를 주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악한 일을 행하는 그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떤 꿈이 되어야 될지, 믿는 저희들에게 어떤 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꿈이 무엇일까요?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찾아 나간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속에 모세를 복종하지 않냐는 올바르지 못한 꿈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텅 빈 공간, 어떤 것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공간. 그렇다면 유혹이 없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소리들, 세상에 어떤 유혹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주님과 나만 만나는 그 장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광야에 있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마음에 맞는 신을 기대하고 그 신을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들을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40일 동안 그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아마 죽었나 보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자. 그 모습이 송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따라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2014년도에 어떤 컨테스트에 뽑힌 사진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막의 여우고요. 이건 그림이 아니라 사진 노출을 조절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의 특징이 뭘까요? 사진을 잘 찍는 비결, 딱 그 순간을 딱 포착하는 능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순간 한 번 잘 찍어서 사진이 좋은 사진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때나 그냥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찍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좋은 사진 찍고 싶어 라고 해서 누른다고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며칠, 아니 몇 주, 몇 달 동안 그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사진가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 이 멋진 사진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길 원하세요. 꿈을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들은 잠깐 반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신중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봉사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줄 하나님을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모세 대신에 그 송아지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 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송아지를 통하여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말씀 보게 되면 46절에서 4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다,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8절과 49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어떻게 비판받고 있죠?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 집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모습의 자세가 뭐라냐면 내가 원하는 집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겠다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겠다는 그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에 이곳에 가서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어떤 집으로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 네가 이 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도움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유의 주 대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집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안 지킨대요. 그런데 왜 말씀을 못 지키죠? 목이 곧아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못 들어서 못 지킨 것인가? 아니요. 5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음성을 못 들었고 그 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내 삶을 쫓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법정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원한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너희가 가장 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면서 알고 있는 말씀도 지키지 않는 너희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고 들려지고 주의 음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그 기대가 다를 때니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 찔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그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갤 때에 우리가 그 드러운 우리 폐부가 가장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공의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 분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 잘못을 드러나게 한 그 스데반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57절 말씀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얘기해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고 손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분노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기대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모세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완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었을까요? 58절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살인한다는 것은 스데반을 죽인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당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탁월한 자요. 율법을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을 대신하여서 믿는 자들을 붙잡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나는 떳떳해,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돌로 치라 했으니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울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내어놓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사울에게 컨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떳떳해, 나는 의로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인 것이죠. 죄인의 반응, 찔림을 가질 때 회개하든지 나는 죄가 없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모습과 달리 스데반은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5절에서 60절 말씀 가운데 55절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일어서서 긴박하게 이 스데반이 그 죽어가는 모습에 예수가 도저히 앉아 계시지 못하는, 정말 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귀가 막혀져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을 숭배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인사는 다시 오실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9절 말씀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신이 아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의지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또한 스데반이 이렇게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갖춰주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거절들을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상실험과 너무나 닮은 그 스데반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분노하고 돌을 들어 공격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치부가 내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과 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완전한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학생은 공부를 잘 되고 취업을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들을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이 세상에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